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거 아론에게 전해줘서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줘라라는 겁니다. 아론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첫 소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는 대목으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코끝이 찡해지고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미 주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셨다고 할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등장한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할 때 바라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또 5장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일컬으실 때도 그 행위 자체를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뭘 하시는 것마다 사실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대통령이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씨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반에 한 76명 되는 교실에서 공부했던 저로서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고를 세게 치던지 하나는 공부를 잘하던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알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동아라고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불러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이 날도 주님의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날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래로 오는 것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러 오는 것,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전체로 본다면은 영국에서의 막이 바뀌는 겁니다. 뭐 영국에서 막과 장이 있잖아요. 근데 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역사와 족장사에서 이제 족장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막이 바뀌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막이 바뀔 때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갔다 오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는 보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쁨의 역사가 계속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지금 잘 살고 있었던,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자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름은 들어봤지만 거리로 본다면 꽤 먼 곳인데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시려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별 문제 없었고 무엇보다도 갈대아 우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우르 지역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좀 낯설고 그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도시 안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불편합니다. 일단 불편합니다. 저도 뭐 농촌 지역에 있어봤지만 농촌 지역에 계시려면 일단은 건강하셔야 되고 운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입이 좀 되셔야 돼요. 아프면은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활시설들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공기가 좋고 자연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오시는데 도시에 익숙한 분들은 사실 그런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듣기에 간혹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막을 건너오면서 들려지는 얘기에 보면 길 잘못 들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줄 알았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는 아버지 데라의 의지는 확실했고 아들 된 입장에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할 때 동생 나홀의 가족과 먼저 죽은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라의 온 집안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있었지만 이렇게 대식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는 거는 위험했고 유브라데강 옆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왕래했습니다. 사막은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러나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 가나안 땅까지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란에 멈춰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데라는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허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이 낯선 거죠.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갈 만한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란이라는 것도 나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 하란도 낯선 곳이다. 그러면 다시 백홈 집으로 돌아가는. 갈대아 우르는 뭐 다 정리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아내 사레가 이 사레라는 게 공주, 왕비 이런 뜻의 이름이니까 대단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네 집에 가도 처갓집 덕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기하는 게 낯선 땅 가나안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노란 줄은 조금 나중에 보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꼭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라고 할 때 히브리어 엘인데요. 이게 누구 옆에서, 누구 안으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자기 생각이 많으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주님 세워놓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읽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왔기 때문에 원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예전에 이제 그 개역 한글에서는 그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란인데 이제 더 어디를 떠나라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이미 떠나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떠나왔는데 다시 아브라함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가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시작할까? 낯선 땅 가나안보다는 그 땅이 나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기로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면 뭐만 남아요? 미련, 아쉬움 이런 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단이 후회 없는 결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꾸 돌아보시면 거기에는 아쉬움이 자꾸 남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목적과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떠났는데 갈 곳을 모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면 좀 당황하잖아요. 보통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 박목월 시인이 1946년도에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거기 보면 아시는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 막 시험에도 막 나오는 시인데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정처 없는데 어떤 유랑 생활하는데 여기에는 낭만이 있고 그리고 좀 서정적인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자, 같은 나그네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은 노랫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십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제 노래를 불러드릴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요. 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40년에 백년설이란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워낙 명곡이라서요. 여러 가수들이 배웠어요. 배호, 뭐 나훈아 뭐 이런 사람들이 불렀더라고요. 제가 그냥 관심 있어서 한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자, 나그네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정처 없고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이고 한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게 나그네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정처 없는 나그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환영하며 맞아줄 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어디 없는 거예요. 어디 낯선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한치도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 가족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앞에서 노래에 언급된 나그네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신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정처 없는 나그네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셨을 때 확실히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이 사람은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나그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순례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니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혹시 누가 좋은 것 제공하면 더 머물라고 하면 마음 허락할 때까지, 아니면 질릴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어디론가 훌쩍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삶을 즐기다가 안 되면 그냥 떠나는 게 나그네더라고요. 그러나 순례자는 다릅니다. 영적 순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그곳에 있어도 현실에 마음 두지 않고 애착 갖지 않고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애굽의 왕궁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간 모세도 사실은 순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11장에 의하면 모세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거절했지만 사실은 선택한 거죠.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등 떠미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훨씬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좀 약간 기운이 빠집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는 결단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었고 따라가는 마음이었고, 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에 쓰임받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곳이 제 귀에 들리고, 그리고 누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가야겠어요? 어차피 할 거면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러나 하기 싫다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태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하나님 옆에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후에 망설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복을 주시는 행위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창세기 12장의 설교를 바나바 훈련한 원장이었던 그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생애 어떤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했는데요. 나중에도 보니까 그 목사님도 당신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렇게 설렘들이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자,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하도록 죽도록 고생이나 하면서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축제 때 하덕은 교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최선의 것을 다해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중국에서 있었던 날이에요. 한국은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있었는데 어떤 아들이 그 엄마를 어디 산에 갖다 묻었더라고요. 예. 근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고가 해서 이제 결국은 알아냈는데 엄마를 산에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70시간이나 거기 갇혀 있어요. 엄마를 묻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놓고 흙을 묻었는데 70시간이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엄마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땅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모님이라는 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 부모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전수된 거거든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시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는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감사한데요. 왜 꼭 떠나야 합니까? 왜 꼭 떠나야 할까요? 아니 갈대아우르에서 복을 주시면 어땠고 하란에서 복을 주시면 어떻고 근데 왜 꼭 자꾸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약간 반항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다른 생각도 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이 굉장히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갈대아우르에서 진작 복을 주시면 여기 하란까지 고생하면서 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하란에서 복을 주시면 그러면 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살면서 안정됐을 텐데 왜 또 가라 그러면서 떠나야 복을 주신다고 할까요? 왜 그러셔야 하는 겁니까? 야곱이 나중에 보면요. 야곱 때를 잘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잘 있다가 떠나는데 거의 야반도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만히 있다는 이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데 누가 이제 라반한테 그걸 신고한 거예요. 근데 막 쫓아와요. 근데 라반은 그냥 보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다는데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라헬이 그거 훔쳐갔잖아요. 딸이. 참 딸도 다 필요 없어요. 신랑 좋으니까 이 드럼이 뭐냐면 그 집에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우상이에요. 이거 훔쳐간 건데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우상도 있었지만요. 거기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1926년도에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문서들 이렇게 그 글자들 있잖아요. 파헤진 거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 거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 그 드라빔을 주면 이 사람이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거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편한테 주려고. 그래 쫙 나타나서 이거 다 우리 거다. 이거 아버지가 이거 준 거다. 어떻건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드라빔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상단지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살았다면 그도 얼마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죽음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주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기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보다는 더 가치 있거나 더 클 수 없고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움켜쥐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펴서 나눠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그 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이 손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한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좀 나누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제게 목사님 이거 나누라 그랬는데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축 처졌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번 사주면서 누가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이거 당신한테 주는 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어렵지만 계속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당신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당신도 나눠줘라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녀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셨대요. 그거를 꽤 오랫동안 모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추석 지나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요 선교지에 어려운데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할 수 있는 곳에 이거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는 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30년 전에 당신 따님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후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얼마 보냈는데 그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여기 사시지도 않아요. 서울 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뭘 전화까지 주셨어요. 아니요, 이런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움켜쥐라고 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니까 자꾸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썩어요. 상해요. 그럼 결국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누면 베풀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교회의 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자꾸 나누면 여기에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나눠지면 그것이 어딘가에 또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의 빈손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자꾸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과 자꾸 매치가 돼서 제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 두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비교하면서 묵상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행위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 이건 공간적인 떠남도 있지만 정서적인 떠남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분리 독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안타깝게도 우상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순결함이 무뎌진 곳이거든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떠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꼭 어디를 떠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리할 것들은 좀 분리하자는 거죠. 세상에 속된 것에서 미련두지 말고 자꾸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아쉬운 미련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질 때 우리는 그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떠나라고 하셔요. 제게 익숙한 것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잘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 떠남, 이별 이런 거에 좀 많이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만, 자아, 욕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꿈틀거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꾸 흐려지는 것을 제가 가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텐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은 어딘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워야 채워주듯이 떠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더 신령한 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고 사랑과 허물을 덮으라고 주신 손으로 우리는 움켜쥐기에 바빴는데 이제 펴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안주하기보다는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